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형 누나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혼자 하는 게 되게 좀 쑥스러운데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시죠? 이것만 들어도 저는 아직도 가슴이 참 설레입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그때 사실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린 나이였지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해 닫혔던 가슴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와 또 세계 교회에서 드리는 현재 모든 예배 가운데는 이 찬양의 요소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찬양은 이렇게 곡조 있는 것처럼 음표를 그려서 하는 찬양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행위 자체가 모두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조금 흘러서 제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까는요, 그 찬양의 고백은 분명히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중학교 때 찬양했을 때는 그냥 감정과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했던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그 분위기와 음악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의 삶 전체가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지나온 인생에 함께 하셨는지, 저의 인생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 그렇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찬양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지나온 모든 희로애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가 찬양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6편에도 136편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136편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전 역사를 이스라엘이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 공동체 감사시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사는 평탄하기보다는 어땠습니까? 고단하고 처절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나온 굵직한 역사를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세 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모든 절의 끝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를 선포하며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이 무려 한 절 한 절 다 들어있어서 26번이나 후렴구처럼 반복하여 나옵니다. 우리 성령의 새바람, 우리 찬양했듯이 계속 성령의 새바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모두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원어를 잘 모르시고 구조를 몰라도 딱 눈으로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26절 모두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절이 감사라는 명령이 앞에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6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이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136편을 원어로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 접속사 키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삶과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시편 저자는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려 26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읽어내는 핵심적인 요소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그 인자하심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죠? 헤세드 미용실, 헤세드 카페, 헤세드 애견샵, 어느 교회 가면 헤세드 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뜻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인자, 인애, 사랑, 긍휼, 은혜 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평탄한 역사가 아닙니다. 쫓겨다니고 크고 작은 전쟁이 반복되어지고, 그쵸,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언제 나타나냐면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고난 가운데 인자와 긍휼인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나는 방식 중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 마약 중독자에게 사랑과 긍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존중해서 인격을 보호해서 자유를 보장해 주어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마약을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힘으로라도 무력으로라도 제압해서 치료하는 곳에 강제로 보내서 마약을 완전히 끊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고 사랑이고 인자입니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컴퓨터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안 되는 아주 저사양의 노트북, 겨우 줌이나 수업할 수 있을 정도의 노트북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를 심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당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우리 아빠는 너무 권위적이야.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죠? 우리 엄마는 너무 공부만 하라 그래. 아니 좀 컴퓨터 게임 좀 할 수 있지. 우리 아빠는 너무 자유를 뺏고 권위적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당장은 불만이 가득하고 부모에게 대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성적이 올라가고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 자녀는, 그 아이는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를 정말 아끼셨구나. 그때 몰랐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어머님의, 아버지의 진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자인 헤세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식의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고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헛된 우상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라고,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저자는요, 지난 역사를 말하며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는 애굽의 노예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광야 생활과 전장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영원히 항상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심판받고 처절한 인생이 다 찢겨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36편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며 감사하자,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에는 대표적으로 몇 절을 보겠는데요,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6편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상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해와 달과 별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애굽의 포로에서 홍해를 가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인자하게 대하셨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악의 길로 떠난 그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 하나님의 헤세드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몰라보고 늘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헤세드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할 때도 이스라엘이 못할 때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서 힘을 나타낼 때도, 저 변방의 작은 나라로 전락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인자하게 대하셨고 헤세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헤세드 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 보면 당장 고난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와서 마음이 답답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그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창립 18주년이 다가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까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감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전 세계를 흔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헤세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창립 18주년 기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때론 힘들지만 찬양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